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자매입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질의응답 남깁니다. 성경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구피라는 뜻이 맞을까요? 전 집안 환경에 의해서 자존감도 매우 낮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남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동기가 와서 저한테 같은 직업한테 눈치를 안 봐도 되는데 눈치를 너무 보는 게 느껴진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너무 굽히고 낮추다 보니 상대방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무 힘든데 이게 고난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자매님들을 보면 저와 다르게 다들 당당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멋지게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저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당당한가는 반대로 오히려 너무 낮아 보이고 호구 같고 나처럼 될까 두려워서 전도도 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저의 행동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며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맞는 걸까요?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여기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겸손해야 된다. 그걸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에는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겸손해서 흥한 사람들로 또 가득합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제일 먼저 거꾸러지는 것이 교만 때문에 거꾸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하게 되는 길은 겸손하면은 존귀하게 되도록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왜 생긴 줄 아시죠? 마귀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근본적인 죄는 교만죄입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여기 3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이제 새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새로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인데 아주 모든 면에서 정말 아주 모범적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을 이제 감독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가 교만인데 교만죄에 빠지면 큰일 나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도다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쫓겨난 놈이 이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교만하면 딱 눈에 거슬리잖아요. 물이 낮은 데로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신을 낮추시며 이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한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낮추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애들처럼 낮춰야만 복음에 깨우쳐지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게 십자가 은혜가 믿어졌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마음을 분명히 낮추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말합니다. 티끌고 같은 나라도 주께 감히 고합니다. 티끌고 같은 나라고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먼지 같은 존재다. 기도원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원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할 때 자신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고 그 집안도 제일 작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가 자기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왜 귀하게 쓰임받았냐면은 자신을 정말 작은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사기 6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장 15절 므낫세 지파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6장 15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뭐라 했습니까?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여기 기도는 말하기를 자신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니이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일 작은 자니이다. 겸손을 볼 수 있잖아요. 겸손. 여기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자신을 정말 작은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풍성은 상상할 수도 없이 큰데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런 일을 자신에게 맡긴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다 하나님 앞에 낮췄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는 위고 피조물은 아래니까 당연히 창조주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는 부모 앞에서 사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위아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은 자기 기본적인 레벨에서 더 낮추는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이제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어떻게 하라고 해? 낮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높이는 그것이 일단 겸손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성김인데 그런 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보다 더 낮추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겸손인 거예요. 자, 대통령이 마음을 다 낮추면은 그 이제 그러니까 자기 수준보다 더 낮추는 마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항상 배워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하기를 하지만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참 이게 참 감이 안 잡힌다. 솔직한 표현이죠. 말은 그렇게 겸손하라 말이 있지만은 상황에 부딪히면은 어떻게 처신돼야 될지 모를 수가 얼마든지잖아요. 이게 이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성품과.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겸손은 인격과 성품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겸손해지면은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에집트에 있을 때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말과 행사가 능해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하면서 그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같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감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그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이제 자꾸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을 낮추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자기는 점점 작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존재가. 그래서 겸손해지는 만큼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한 게 아직 많기 때문에 계속 부서서 점점 더 겸손하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은 성품하고 인격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나오는 것 중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구피라는 뜻이 맞을까요? 자, 이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구피라는 거하고 겸손과 일치하느냐? 꼭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구피라는 뜻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겸손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구피라는 그런 뜻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눈치는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눈치가 있어야 되죠. 눈치가 있는 건 삶의 지혜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눈치가 너무 없어. 눈치를 보면서 눈치가 너무 없으면 사람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좀 본다는 것은 순간순간 지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시들 것은 그 눈치는 반드시 진실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눈치는 보는데 그게 진실함이 배제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눈치를 본다는 것은 순간순간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잖아요. 좀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눈치가 빠른데 그게 진실성이 배제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고 나중에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하는 속에서도 눈치가 빠른데 눈치는 빠른데 진실성이 배제되어 있으면요 중요한 일에 주어지면은 배제당합니다. 눈치라는 건 있어야 되는데 진실성은 그건 삶의 원칙에 해당되고 그래서 진실은 결국은 빛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치는 없는데 아주 진실해요. 좀 답답해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또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진실한 건 원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겸손한 것과 눈치 보면서 굽히는 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겸손은 성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겸손한 상태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면은 보통 존중을 받게 돼 있고 존경을 받게 돼 있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겸손한 것은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인격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굽히는 것은 그건 조금 달라요. 눈치를 보면서 굽히는 건 약간 응변적인 겁니다. 그건 성품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굽히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근데 여기 질문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깊은 속에는 겸손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굽히면요, 그게 이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섞인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자면은 성품은 여기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인격과 성품에 실제 관계되는 거고 눈치 보면서 굽히는 것은 사실은 겸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눈치 보면 굽힐 수 있거든요. 왜? 외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니까. 근데 물론 이분은 겸손한 마음이 있는 속에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굽히는 거, 그거는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꾸중 같은 거 안 듣고 손해 못한 것도 안 보면서 그렇게 이제 살까 하는 이제 그래서 요령을 길러 가지고 되어지는 일종의 요령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눈치 보면서 굽히는 거하고 눈치를 보면서도 정말 겸손하기 때문에 굽히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굽히는 건 잘못하면 그건 스킬이 되고 기술이 되고 요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뿌리 깊은 속에 겸손한 것이 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집안 환경에 의해서 자존감도 매우 낮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남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집안 환경에 자존감이 매우 낮고, 이거는 이제 집안 환경이란 말이 맞아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부모가 대체로 억압을 하고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누가 하나가 잔소리가 굉장히 심하고 비판을 아주 많이 하고 사사건건 그 사람 행동에 대해 자꾸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너는 못한다 그런 말만 계속 듣는 식으로 하면은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받아와서 분명히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자꾸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경우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깎아가 내려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에 의해서 자존감도 매우 낮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대체로 마음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마음이 낮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어떨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못한다 소리 들어왔기 때문에 잘해도 자기가 못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중에는 비율로 따지면은 마음이 낮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넌 잘한다 이렇게 하면 잘 못하는데도 잘한다는데 해가지고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요, 속구리 뱅기를 또 많이 타가지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해서 교만한 사람이 더 많을 확률도 더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집안 환경에 의해서 자존감도 매우 낮다. 여기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할 때 사사건건 잘해도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억압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감이 낮으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이게 왜 생겼냐면은 가정 환경에 형성된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여요. 부모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충 여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있다 봅시다. 자녀가 이렇게 자라는데 왜 눈치를 보게 되냐 하면은 이 부모님이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행하고 원칙을 따라서 꾸중하고 칭찬하고 하면은 이게 눈치 보는 사람이 안 되도록 보통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눈치를 보게 되냐 하면은 부모님의 행동 패턴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식을 다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녀가 잘못을 범했거든요. 범했는데 조그만 잘못을 범했는데 부모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애가 조그만 잘못했는데 아주 크게 막 감정 화풀이를 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큰 잘못을 범했는데 부모님이 막 기분이 되게 좋았던지 크게 혼나야 되는데 혼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자신이 칭찬을 받고 책망받는 이것이 정확한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조그맣게 잘못한 것도 크게 당하고 또 크게 당해야 되는데 작게 당하고 또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하고 하니까 이제 어느 장단에 춤을 설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불안한 게 생기니까 그래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정확한 원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프린시플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확한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정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안 좋은 감정을 막 섞어 가지고 이렇게 자녀에게 행동 패턴을 취하면은 이제 자녀가 어릴 때 이제 자꾸 이렇게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모르게 되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있고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 속에서도
어떤 이렇게 억압을 크게 받나 상처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자꾸 이제 눈치를 보게끔 그 힘센 친구들이 뭐 때린다든가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자 구원 받기 전에 이랬다 할지라도 구원 받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이라는 절대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정확히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서 정확한 원칙과 인격 가지고 다루시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중심에서 이제 올라와서 행동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자존감도 실제로 올라가고 높아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압이 심한 그런 부모님 속에 눈치 보는 사람으로 자라왔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적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식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동기가 와서 저한테 같은 직급한테 눈치를 안 봐도 되는데 눈치를 너무 보는 게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뭐 그건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시간 지나면 바꿔지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자, 눈치를 보든 안 보든 일단 일을 잘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죠? 자, 눈치를 뭐 보더라도 일을 잘하면 일단 합격인 거예요. 이익 집단이니까. 눈치를 안 봐도 일 못하면 또 지킵니다. 그렇죠? 회사는 일하라고 부르심받은 거니까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일단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그 자존감이 좀 낮고 그리고 이제 눈치 잡고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생활 할 때 좀 기도 좀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위 상사가 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상사가 내 상사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변덕이 심한 상사가 있거든요. 그날에 내가 눈치를 좀 많이 봤는데 상사가 자기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화풀이하는 그런 상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눈치 봐야 되는 또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칙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상사가 되면은 이제 좀 더 빨리빨리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상사,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구원받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절대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깁니다. 여기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어떤 큰 군함, 큰 배가 배처럼 안 생겼죠? 큰 군함 배가 이제 밤에 가고 있는데 앞에 불빛이 나타난 겁니다. 불빛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야, 이 군함 뭐뭐다. 자, 길을 비키라 하니까 이쪽에서 당신이 비키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신호 보내도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장을 깨웠습니다. 함장님, 저기 안 피하는데요. 그래서 자, 함장이 얘기했습니다. 나 함장 누구다. 길을 비키라니까 저는 수병 누구입니다. 못 비킵니다. 못 비켜? 대포 쏘겠다니까 쏠라면 쏘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봐요. 아무리 군함이다 할지라도 등대는 피해가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절대 원칙은 이기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원칙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성실한 것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가정생활 하든 직장생활 하든 간에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정직은 원칙입니다. 거짓말하면 순간적으로 의미날지 몰라도 거짓말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야 돼요. 거짓말을 합리화하게 하려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거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직한 것이 좋은 거예요. 정직은 원칙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원칙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은, 그리고 진실하게 하면은 그 나중에 빛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너무 굽히고 낮추다 보니 상대방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겸손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겸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원래 내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겸손하게 쭉 행동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면은 사람들이 보고 알거든요. 야,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겸손하면은 높아지게 돼 있고 주변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은,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게 행동할 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이제 교만하면은 내하고 좀 뭔가 맞는 사람들만 몇 명이 모이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들 수가 없어요. 겸손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가 너무 굽히고 낮추다 보니 상대방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겸손한 것에다가 눈치 보는 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변 사람들은 나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치를 보는 거하고 이 사람이 요령껏 하는 거로 오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 좀 지나가면은 이분이 원래 성품이 좀 겸손한 사람인데 좀 눈치를 좀 보는 건 있지만은 원래적으로 이 사람이 좀 겸손한 사람이 맞구나. 좀 시간 지나가면 또 주변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오래 있지 아니한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기술적으로 겸손하게 구슬거리면서 행하는 것인지 마음의 진심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치 보고 낮은 이제 굽실거리고 행할 때도 저게 순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스킬과 요령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내재돼서 나오는 것이구만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 오해 같은 것도 부익될 수 있어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칩니다. 그래서 눈치 같은 거 보면서 굽실거리는 것 자체가 이것이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중심 자체가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는 속에서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서로 비치게 돼 있고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식적으로 굽실굽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들통 다 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는 것은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게 빨리 안 없어져도 정말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확실하면요, 얼굴에 거울에 비치면, 물에 비치면 얼굴에 서로 같은 것 같이 마음도 서로 비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불과 물을 통행하면서 어려운 걸 많이 겪어가면은 그런 것도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제 정말 겸손한 사람 맞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을 때마다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무도 힘이 든데 이게 고난이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걸을 때마다 자존감이 더 떨어진다. 그런데 자존감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회사는 내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은 일하려고 들어간 거, 일하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서 이래 판단받고 저래 판단받는 이거 자체에 너무 좌우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가 이게 고난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건 그냥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게 고난이 맞느냐, 이거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이제 구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습이라는 게 있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성격이 약간 굉장히 과격한 게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격한 것 때문에 순간순간 화를 내가지고 고통당하는 경우 있죠. 그게 고난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기 성품이 깎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건 자기가 덜 깎여서 고생하는 거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눈치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피해 살아왔는데 이제 회사 생활하면 눈치 보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판단도 받고 어려운 것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아직 덜 순화돼가지고 고생한다고 하는 게 맞지, 그게 막 고난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게 고생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내성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마땅히 분명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해야 말도 그때 했으면 좋은데 말을 아예 못해가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성적인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아야 될 걸 고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난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싫어해서 이제 욕을 먹이고 이제 어려운 같은 걸 주면은 그건 고난받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었다, 그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성격적인 것 때문에 내가 좀 약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그건 이제 내가 그건 바꿔줘야 될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으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고난다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품에서 깎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지금 이분은 지금 이제 과도기로 겪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 이제 마음속에 일단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건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아주 눈치를 좀 보고 굽실거리는 것 같아, 굽실거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굽실거리는 거로 표현되는 것 뿐이고 이 사람이 정말 마음 바탕에는 겸손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알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요 뒤에 이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자매님들을 보면 저와 다르게 다들 당당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멋지게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저와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당당한 것도 인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건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빙산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빙산으로 말하면 여기 인격은 여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빙산으로 드러난 건 이건 밖에 드러난 것은 아주 일부예요, 일부. 그 어떤 사람은 참 당당해 보이고, 어떤 사람 막 당당해 보이고, 어떤 사람 막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이제 밖에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바탕에 진짜 인격은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일단 시련이 딱 주어지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굽실거리고 이제 이렇게 참 낮아진 것처럼 행동해도 인격이 아니라면은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고 자기가 공격을 당하면은 돌변해서 더 공격적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폭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곱실거리고 아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당하면요, 뒤에서 막 얼마나 뒤에서 비난하고, 그리고 그건 진짜 그 사람 인격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격은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이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비난 같은 걸 받아도 묵묵하게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고 묵묵하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한 것도 그 인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당해 보여도 뭐 시련과 큰 어려움이 주어지면요, 유혹이 있으면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당당해 보이는데 유혹에도 너무 약할 수 있거든. 당당해 보이는데 주변 사람에게 용감하게 전도도 하지 않거든요. 그 당당한 것처럼 보여도 죄에 쉽게 굴복하는 건 당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여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주어지면은 비겁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 당당한 것이 진짜 인격이라면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또 다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아주 너무 판단하지 말아요. 그게 상당히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막 이렇게 막 아주 사람 앞에서 막 굽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게 나중에 오면은 아주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굽히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요령껏 하니까 잘 피해 나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뒤에서는 얼마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지요. 그 사람 보면요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성격이 과격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귀어 보면은 그런 사람이 또 아니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너무 비교하지 말아요. 그것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당함과 반대로 오히려 너무 낮아 보이고 호구 같고 나처럼 될까 두려워서 전도도 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생각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마음 낮춘 사람입니다. 지금 저의 행동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당함과 반대로 오히려 너무 낮아 보이고 호구 같고 나처럼 될까 두려워서 전도도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이제 혼날까봐 약간 이제 마음이 심리적으로 약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눈치 보고 해도 이제 신앙이 조금 자라면요,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신 힘 같은 것이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도 당당하게 또 이렇게 밖에 나가요. 너무 밖에 나가니까 이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굽실거리는 것은 눈치 없이 굽실거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치가 있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눈치 없이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굽실거리는 것이, 그런데 이게 훨씬 나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낮추면서 섬기는 태도 살아가면 눈치 보는 것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주님이 새로운 필요로 바꿔 가셔요. 그래서 자존감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주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회사에서 정말 겸손하게 행하니까 그 상사가 야, 이 세상에 정말 성인 같은 사람 하나 있더라. 그래가지고 말씀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신이 회사 생활하면서 성인 같은 사람 하나 봤다 그 말입니다. 왜? 정말 낮은 마음 가지고 꾸준히 행하니까, 환경 관계없이 행하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겸손이라는 건 인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행하면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겸손에 성실이 덧붙고, 겸손에 진실이 덧붙고, 이렇게 하면요 다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행동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며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말씀에 살아가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낮추고 마음 낮춘 것이 맞아요. 순종하는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원칙 중심으로 생을 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쭉 살아가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순간순간 위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밑에를 보고 판단합니다. 밑에를 보고. 그 사람 자신 밑에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에다가 예수님은 항상 겸손과 온유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주어진 일을 묵묵히 꾸준히 말없이 수행하는 것이 온유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실이 덧붙고 정직이 덧붙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겸손이 크게 빛을 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전도되는데 크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마 이분은 정말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시간 지나가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마음이 서로 비치니까 아, 이분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구나, 진실하구나.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